요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가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장에. 참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 그리고 강포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악한 길 그 내용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악한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음행, 구약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하고 또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래서 성전까지 예루살렘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유대 백성은 산에 올라가서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숭배했고, 사마리아에 도읍을 둔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성전 하나를 또 만들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길이다, 아주 악하다, 패역하다 하는 말씀은 다 우상 숭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경고의 말씀, 아주 소극적으로 행한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가 얼마나 소극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읍이 굉장히 크다고, 아주 큰 성읍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흘을 걸어야 성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어쩌면 길이와 폭이 그만큼 넓었다, 그런 걸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데, 사흘길을 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적어도 사흘길을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루 동안만 외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명령 때는 도망갔고, 이제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이대로 너희가 산다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결국 멸망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쓰여진 내용 순서를 보면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는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그 후에 이제 왕이 이 요나의 그 선포,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이제 왕과 대신들도 이 베옷 입고 제위에 앉고, 왕자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왕 이하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명령,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왕은 조금 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왕이 행한 그 회개의 모습을 보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죠. 금식, 베옷, 제. 구약 성경에서 회개한 사람들의 회개하는 모습, 공통점,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재와 관련돼 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재 위에 앉았다 그러는데 굵은 베옷은 상복이죠. 죽음을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이제 육체를 가진 인간이 가장 괴롭게 하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방법. 굶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이 살아있는데. 베옷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베옷은 상복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뭐 많이 그냥 검은 옷 또는 흰옷 입는 것으로 대체하는데 우리들 뭐 상을 당하면 상주들이 베옷 입었던 것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고 그러니까 베옷은 상복이다. 죽음을 뜻하는 거죠. 죽음이 있다는 거죠. 재는 뭘까요? 재는 무엇을 상징할까? 재는 다 타고 남은 다 타버린 거죠. 모든 게 더 탈 게 없는 거죠. 화학적으로는 이제 탄소만 남는 건데 이 탄소만 남은 결정체 가장 단단한 이 광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더 타지 않습니다. 탈 게 없죠. 이 탄소로만 돼 있는 거죠. 이 재도 마찬가지죠. 더 탈 게 없이 다 타고 남은 것. 재. 그것은 뭡니까? 소멸됐다는 거죠. 끝났다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됐다 또는 깨끗이 치워졌다 그런 뜻인데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죽음 그것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우상도 섬기고 악도 행하고 했는데 그걸 다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앉았습니다. 그 뜻이죠. 과거에 저는 죽었습니다죠.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 십자가를 지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말씀이죠. 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의 모든 것들이 죽고 이제 예수님 생각으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금식하고 베옷 입고 재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마 요나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자기가 외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다니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비춰졌다. 그래서 그들이 참 놀랍게도 상식 밖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신약 시대에 그 당시에 그 니느웨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신약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요나의 그 표적 그리고 요나의 선포 전도라는 표현보다는 요나의
말씀 선포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한.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자들이 이제 심판 때에 일어나서 이 세대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의 놀라운 회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확신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외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인들도 올바로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그들의 일상이었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강탈하고 악을 행하는 것들이 생업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그 소극적인 전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회개한 모습, 그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면 언제든지 그들도 회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교회 밖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니느웨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굵은 배옷 입고 죄 위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신약 성경을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중심에서 통회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니느웨 성을 무너뜨려서 모두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것이 이제 요나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8절 말씀. 저도 솔직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이 명령한 건데 짐승들도 금식 안 주면 되는 거죠. 물도 안 주고, 또 짐승들에게 물도 안 주고 먹이도 안 주면 짐승들도 금식하게 하는 거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40일 작정된 기간에 사람들은 금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짐승들은 그 정도 굶기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근데 그런 작은 거잖아요. 지엽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의심하거나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소극적인 이 요나의 말씀 선포에도 이방인들이 회개한 이 모습, 이거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심판날에 그들이 일어나서 심판할 거라고 한 말씀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새김질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사이에 41절까지가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심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떤 심판인지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아니고 성도들이 심판하는 때, 그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다. 누가 심판하느냐?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한 기독인이죠. 예. 이기는 자 되는 성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올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흠이 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함으로써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하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나의 말씀 선포를 듣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물론 크시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안 듣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의 복음을 거절해? 요나의 말씀 선포를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멸망을 면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 심판날에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 사이나 42절까지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 때에 예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기독인은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동석한 재판장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서 칭찬받은 성도들은 마지막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기록된 심판 때, 그것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다. 그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누가 심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칭찬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 된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백보자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심판하게 됩니다. 그때 정죄할 거예요. 정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요나서나 이 신약성경, 다른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었던 자들도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한 교회 밖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못에 던져지겠죠. 뿐만 아니라 기독인 가운데에도 일단 회개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도 탈락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정도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역시 불못에 던져진다. 오늘 요나서 3장 속에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회개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오던 것을 청산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있는 니느웨 백성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것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부인하는 온전한 회개의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각을 부수는 겁니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